짜오. 예, 웰컴 신짜오. 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두 번째, 믿음 안에 잘 사는 교회. 세 번째,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제 나름대로의 깊은 생각을 해보니 참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충만한 교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현재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타 교회에서 우리를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로 몰려오고 있어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정말 우리 교회 장소를 새로 물색해야 된다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참 이 말씀이 무엇일까? 과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면 어떨까? 정말 이것을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사랑이 넘쳐서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정말 썩어가는 세상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교회가 이곳에 있구나라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믿음 안에 잘 사는 교회. 너무나도 좋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를 그냥 들여다만 본다고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산다는 것은 그냥 아멘하는 마음으로 잘 협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게 되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목숨을 걸고 해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현재 삶의 패턴에서 우리에게 혹시 변명이 충만하지 않은가? 뭔가 2020년에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부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천국 소망의 교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당신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소망하지 않아도 그냥 하늘나라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찾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마음속에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지, 뭐 갈까 안 갈까 이걸 가지고 갈등하는 초보적인 그런 신앙을 갖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끝으로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12월 달부터
우리가 살아있게 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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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 큐티 한 거 나누는 시간 아닌가요? 근데 우리 조한진 형님께서 너무 수준을 높여놔서 어떡하라고. 예. 어쨌든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먼저 한번 한 구절 읽고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투잡을 하면서 이렇게 주중 예배를 잘 오지 못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유튜브 아프리카 TV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백동갑 형제의 어떤 회사 생활. 너무 공감이 가서 제가 정말 막 맞장구를 혼자서 그냥 친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승만 형님의 사회적 그 지위로 보나 또 나이로 보나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약점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지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그건 정말 뭐라고 용기?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어떤 자신의 약함이나 약점을 잘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오늘 좀 그런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좀 하자 이제 생각을 하고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약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그 외적인 모습을 또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저 형제는 걱정도 없고 올라오면 맨날 웃고 뭐가 제일 바쁜지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만 저도 정말 약점도 너무 많고 계속 제 스스로를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에 제 모습을 보면은 또 몸은 편해졌는데 또 정신적으로 약간 좀 조급함에 쫓기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의 어떤 그런 교만함을 깨시기 위해 나에게 어떤 가시를 주시지 않았나. 회사에서 어떤 관계라든가 지금 제가 처리해야 될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가 저를 정말 그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시라는 것을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좀 완전하게 처리해야만 이런 자리에 올라와서도 제가 떳떳해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런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체가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정말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 그게 정말 너무나 저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제가 강해지거나 저더러 능력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네가 그렇게 될 때 네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질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제가 할 일은 저의 약점과 저의 부족함을 정말 100% 인정하고 내 힘이 아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드러나기를 내 삶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도하시기를 믿고 따라가는 거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배울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 어떤 의지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잘 만나기가 힘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항상 내 부족함 또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나누고픈 한 가지가 바로 밑에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저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송수노님 잘 갔다 오셨어요? 베트남에? 이야, 그 바로 앞에 앉은 자매가 베트남에서 온 자매인데. 저는 오늘 너무 놀랐어요. 오늘 온 자매가 M이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2012년도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다낭이라는 곳에 미션팀으로 나가서 교회를 함께 세우고 정말 7년 사이에 벌써 미션팀을 갔다 온 자매인 거예요. 이제 한국에 두 번째 왔는데 수소문을 해서 내가 한국에 가니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주중에 꼭 교회를 가고 싶으니 좀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황규택 지금 호찌민에 황규택 형제가 LG 전선 지사로 나가 있는데 그 형제가 연락이 온 거예요. 한 자매가 한국에 가는데 명동 지역에 머무는 것 같다. 그래서 명동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연결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야, 저는 잠깐 마음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뭐 주섬주섬 많이 사왔어요. 뭐 카푸치노, 베트남 커피에 또 뭐 망고에 또 이거 야, 나 정말 이렇게 교회 방문하면서 자기 몸도 오기 힘든데 이렇게 챙겨오는 마음을 보면서 저 자매 마음이 정말 보통 자매가 아니구나. 정말 남의 나라 와서 교회 찾아온 것도 용기지만 야, 이 선물 준비해서 오는 마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자매구나. 우리 에메 자매에게 따뜻한 사랑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에메 자매를 통해서 다낭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교회랑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다 함께 다낭 놀러 가요. 다 같이 배낭 메고 다 같이 다낭에 놀러 가요. 네, 저도 짧게 나오겠습니다. 오늘 큐티 나눔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짧게 나누고 싶어요. 저의 오늘 큐티 제목은 반석 위의 인생인가 모래 위의 인생인가라는 제목을 제가 짧게 만들어봤습니다. 7장 21절을 보면 7장 2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것이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이 항상 저에게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구절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절 제가 주로 언제 사용했냐면 서역 공부할 때 우리 교회 교리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똑같이 믿지 않으면 네가 다니던 과거의 종교적인 삶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항상 다른 교파 사람들, 다른 교단 사람들, 다른 식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할 때 우리는 진리고 내가 하면 사랑, 네가 하면 불륜이야. 내로남불. 내가 하면 성경적이고 네가 하면 전통이야. 할 때 항상 이 구절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거, 안 보이는 예언, 뭐 귀신 쫓는 거, 기적 행하는 거 놀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뭐 놀라운 마귀도 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비를 베푸며 살아가는 것. 정말 모든 율법의 완성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것. 그
정신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놀라운 엄청난 설교를 하고 소용없다고.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삶,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문맥을 보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 이게 흐름이, 이제 결론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반석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운 슬기로운 사람, 그것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 강조가 실천이잖아요. 비가 내리고 홍수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서 강조점이 인생을 너무 잘 살아서 튼튼한 벽돌로 잘 지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앞에서 연결돼서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 삶에서 남을 배려하고 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반석을 쌓는 거라고. 물론 예수님이 반석이긴 하지만 나 예수 믿어, 내 인생의 기초는 반석이야, 나는 안 무너져,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반석은, 내가 이해한 바로는 날마다 네가 조금씩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 놀라운 설교하는 것, 놀라운 시하는 것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날마다 삶에서 실천해가는 것, 그게 바로 너의 인생을 반석 위에다가 세우는 거라고. 그러나 그런 실천이 없다면 26절,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말은 앞부분에 이제 5장, 6장, 7장의 설교가 쭉 나오거든요.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 나고 바람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저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강력한 교리도 아니고, 또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조리체계도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배운 삶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들을 위해 살기 위해 모든 그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가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 쌓일 때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을 반석을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놀라운 설교를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기에 영적으로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삶을 날마다 조금씩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 자체가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 홍수, 바람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한순간에 넘어질 거라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반석 위에 있어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실천하는 것이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구나. 작은 거지만 그것을 날마다 꾸준히 하는 것이 내 삶을 아주 튼튼하기 위해 세워나가는 거구나. 그때 어려움이 와도 그 실천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한 것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자, 오늘 35분